네, 손동원 박사님의 신약 논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물인데요. 네, 정말 기록이 짧죠. 바로 사사기 12장에 딱 3구절 등장하는 사사, 입산입니다. 아마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사사라고도 불리는데 맞아요. 근데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손동원 박사님은 이 짧디 짧은 이야기 속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는 손동원 박사님의 구약에 등장하는 사사 입산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 메시지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우리의 미션은 이 짧은 기록, 정말 3구절뿐인데 여기서 입산의 이름, 또 그의 출신 배경, 그리고 통치 방식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캐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 또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겁니다. 사실 그 V. 필립스 롱 같은 구약학자도 비슷한 말 했어요. 입산 기록이 극도로 짧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아, 정말 그렇죠. 뭔가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라틴어 격언 생각나네요. Non semper in magno facto est gloria. Sed in parvo munere fideli. 네, 영광이 항상 큰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할 때도 있다. 딱 입산 이야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통찰, 바로 입산의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부찬. 네, 입찬. 이게 히브리어인데 뜻이 풍요로운 또는 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사사기 12장 9절 보면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 도합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와, 60명이요? 엄청나네요. 그럼 이름 뜻 그대로 뭔가 풍요로움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자녀가 많다, 이걸 넘어서 손 박사님은 이걸 관계의 풍요,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암시하는 신학적 코드로 읽으시는 거죠. 와,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뭔가 예고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신학자 짐멀리 같은 분들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나 사명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셨어요. 입산의 이름과 그 행적은 결국 전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관계 맺음과 번성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샬롬을 향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신 겁니다. 시편 128편 같은 데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복, 풍요의 상징으로 보는 것과도 맥이 닿는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손 박사님의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출신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라는 뜻의 베이틀레헴. 여기는 다윗 왕의 고향이고 또 메시아 탄생 예언지로 너무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걸 신학자 벨처 같은 분의 분석을 빌려서 입산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단순한 한 시대의 사사를 넘어서게 한다고 보셨어요. 더 큰 그림 속에 위치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윗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입산을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의 그 유명한 예언과 연결해서요. 그러니까 입산이 어쩌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와, 깊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5절과도 연결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통찰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보죠. 아까 그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 이야기. 그냥 자녀가 많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손 박사님의 세 번째 핵심인데요. 바로 이 결혼 정책의 상징성입니다. 기록을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는 며느리를 밖에서 데려오고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내보내고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걸 손 박사님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안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밖으로 아주 의도적인 노력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 정책 같은 거네요. 그렇죠. 허바드 같은 학자는 그래서 입산을 사회공학자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관계 설정, 즉 바이트, 집, 가족, 공동체의 안정을 꾀하고 또 경계를 넘어서 야차, 야자, 나가다, 평화를 확장하려 했다는 거죠. 시편 133편의 형제연합 같은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네, 손 박사님은 이걸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런 리더십으로 보셨습니다. 힘이 아닌 관계로 평화를 만들려 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네 번째 통찰은 그의 통치기관, 7년이라는 그 짧음과 간결함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사는 딱 7년을 다스렸어요. 이게 뭐 짧다면 짧지만 아시다시피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 7, 쉐바는 종종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의 통치 기관에 대한 다른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일종의 침묵이죠. 손 박사님은 신학자 베이비스 등의 견해를 들어 이 침묵 자체가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지적하세요. 침묵이 메시지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막 요란한 군사적 업적이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평화로운 시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꼭 큰 전쟁에서 이겨야만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아, 잠언 16장에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저보다 낫다는 말씀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런 내적인 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높아지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의 가치를 이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통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입산 이야기의 더 큰 그림,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게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는 혼란과 폭력이 반복되던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그 속에서 입산의 이 짧지만 평화로운 통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섭리의 증거라는 거죠.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그렇죠. 팩거 같은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꼭 스펙타클한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입산처럼 조용하고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가 만든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레네라고 하죠. 그 평화가 궁극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입산 시대의 평화는 완전하거나 영원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참된 평화, 궁극적인 샬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는 사사기 12장 10절의 마지막 기록도. 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 구속사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암시하면서 마무리된다고 손 박사님은 강조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그 평안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와우.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따라 입산을 보니 정말 잊혀진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하심, 또 관계를 통한 평화 구축의 중요성,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신실함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름 그대로 공동체의 풍요로운 평화, 그 샬롬을 가져오려고 애썼던 리더였네요. 네. 그래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조용하지만 신실한 섬김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처럼 진짜 중요한 영향력은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입산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연결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여러분께 남기는 작은 생각의 씨앗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에 대한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